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고 있을까?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요즘 같은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유혹과 시험에 직면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의 모든 것이 손 안에 들어오고 돈과 성공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 멈추라고 경고하시는 죄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죄들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며 결국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였던 경험 말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당장 멈춰야 할 4가지 중요한 죄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는 바로 우상숭배와 탐욕의 죄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하면 조금 낡은 개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기서 바울 사도는 탐심을 우상숭배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골로새 교회는 헬라 철학과 유대교의 율법주의 그리고 각종 이단 사상들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우상은 바로 돈과 물질, 그리고 성공에 대한 욕망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일희일비하고 주식 시장의 등락에 마음이 흔들리며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많은 돈을 위해 하나님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의 사교육비를 위해 주일날에도 일을 하고 젊은이들은 취업을 위해 교회 봉사를 포기하며 중년들은 노후 준비라는 명목으로 투자와 부업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대등한 위치에 놓고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감사인지 아니면 오늘 해야 할 일과 벌어야 할 돈인지 말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주식 시장이나 사업 걱정이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태라면 우리는 당장 이 탐욕의 우상을 박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보시고 매우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뿐더러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우리의 마음속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히 여기되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는 교만과 자만의 죄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두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교만의 대표적인 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성읍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의 동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닿는 탑을 쌓겠다는 것, 즉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겠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겠다는 것, 즉 자기 영광을 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영광 대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교만의 유혹이 매우 강하게 다가옵니다. SNS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싶어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인정받고 싶어 하고 헌금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며 기도를 하면서도 자신의 영성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교만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단순히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만을 얼마나 심각한 죄로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몰락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가문 출신이라며 겸손해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후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과 사신을 섬기는 죄와 같나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만의 유혹은 더욱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학력, 재산, 사회적 지위, 심지어 신앙의 경력까지도 교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성도가 새신자를 무시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가 그렇지 못한 성도를 업신여기거나 은사가 많은 성도가 그렇지 못한 성도를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믿음의 가족들이여, 우리는 매일매일 이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인정받았을 때, 칭찬 들었을 때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는 미움과 분노의 죄입니다. 현대 사회는 갈등과 분열의 시대입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사회적 계층이 다르다고, 세대가 다르다고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며 살아갑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익명성 뒤에 숨어서 서로를 향해 독설과 저주를 퍼붓고 현실에서도 작은 의견 차이가 큰 갈등으로 번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미움과 분노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미움을 살인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그 사람을 살해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초대교회는 외부의 핍박뿐만 아니라 내부의 분열과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과 정통 기독교인들 사이의 교리 논쟁, 유대계 기독교인들과 이방계 기독교인들 사이의 문화적 갈등 등이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런 상황에서 형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움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에서 말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마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행동으로 나타나는 살인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 심지어 말로 하는 모독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가라는 말은 아람어로 바보, 멍청이라는 뜻이고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로스인데 도덕적으로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도 지옥불에 들어갈 죄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족 간에도 서로 미워하고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갈등하며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오랜 친구와도 등을 지고 코로나나 사회적 이슈들로 인해 가족들과도 갈등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온라인 댓글 하나하나를 보면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죽인 것이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로 가자 아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의 미움은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다고 생각한 가인은 점점 분노가 쌓여갔고 결국 그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시기와 질투, 작은 오해와 갈등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큰 미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미움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미워하고 거부했을 때조차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과 분노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는 거짓과 속임의 죄입니다.
거짓말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파괴적인 죄 중 하나입니다.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큰 사기와 배신까지 거짓은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거짓말을 마귀의 특성이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는 것은 모든 거짓이 마귀에게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마귀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일부만 가져다 주고 전부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거짓말을 성령을 속이는 것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려는 시도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거짓말은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력서에 거짓 경력을 적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수입을 속이며 인간관계에서도 자신을 좋게 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심지어 선한 목적을 위한 거짓말, 소위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떤 종류의 거짓말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잠언 1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거짓 입술을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진실해야 합니다. 디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참된 희망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실하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진실을 말하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정직하게 살면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은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설령 그로 인해 당장의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사는 자들을 결국 축복하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한 몸의 지체들끼리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손이 발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진실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라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4가지 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와 탐욕의 죄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물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당장 버려야 합니다. 둘째는 교만과 자만의 죄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는 미움과 분노의 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모든 미움과 분노,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넷째는 거짓과 속임의 죄였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거짓말, 이것을 우리는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이 4가지 죄들은 모두 하나님을 깊이 슬프게 하는 죄들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결단과 간증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